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목적지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에서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고 나 홀로 있을 때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이 결론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소망이 결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망이, 내 욕심이 결론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주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고린도전서 이제 다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51에서 54.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1에서 54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12장부터 이어지는 것의 각 장에는 주제 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은 무슨 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장은 성령의 은사, 12,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은사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었던 세 가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첫째죠. 은사를 등한시 여겨라가 아니에요. 은사는 무시해라. 은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무척 사모해서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걸 보고 사실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게 12장, 14장. 그래서 은사의 유익, 은사의 무익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할수록 개인의 덕을 세울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언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말 그대로 은사는 덕이 되는 거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게 은사장에서 얘기한 거라면 13장에서는 사랑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단어를 썼죠.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의 특징 중에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등이 나타나는데,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너 참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다. 나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난 잘생겼어, 나는 잘해 라고 말하는 건 교만한 거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잘생겼어, 부자야 라고 말해준 건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장. 그리고 오늘은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13장에는 은사장 해놓고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엔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해놓으시고요, 15장엔 부활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그 시작점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예수님 부활한 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예수님 부활한 건 내가 믿겠다. 근데 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건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뭘 믿는 거냐면 예수는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예수는 부활했지만 나도 에이 설마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해? 나는 부활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장의 요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난 건 분명하다. 그건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부활하게 도와줄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증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보증인이 있는데 뭘 염려를 하냐. 돈을 꿨을 때 불안한 이유는 그 보증인을 못 믿는 거죠. 근데 그 보증인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뭐 염려할 것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가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20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래요? 예, 이게 중요하죠. 첫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놔야 돼요. 만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끝났으면 그분만 열매죠.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맺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의 첫 열매가 예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첫 열매가 잘 맺은 나무는 두 번째 열매도 잘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열매가 엉망이면 두 번째부터도 불어날 수 있겠죠. 근데 첫 열매가 잘 맺혔으니 두 번째 열매인 너희도 당연히 부활할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말로만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지죠. 여기에 뭐 하나가 더 조미료가 붙듯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 양 목사가 이 말을 전하면서 양 목사가 부활을 못 믿는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겠어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안 살면 누가 부지런히 살겠어요?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아이고 지는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고 부지런하래. 정리 하나도 안 살면 사람들이 아유 좀 청소 좀 하려 살려면 그러면 꼭 욕먹겠죠.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부활을 믿어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예요? 내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한테 굳이 내가 이 목숨 맞춰가면 부활을 왜 전하냐? 차라리 먹고 마시자. 놀자. 그냥 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예수 믿겠다고 맹수 앞에서 목숨 내밀고 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증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하게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럼 부활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알겠어. 너도 부활을 믿는 건 알겠고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부활이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은 이제 15장 전체를 좀 전체 설명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어요. 전체를 쭉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51절 부활이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호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거기 변화에 동그라미 해놓을게. 첫째, 변화되는 게 부활이다. 근데 언제 변화된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언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요한이 봤던 그 나팔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미 거기까지 도달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계시록을 썼던 요한과 똑같은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그가 환상으로 봤는지 깨달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도 동일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부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다는 말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52절에 다시 살아나고 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그럼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죽 어떤 거네요. 죽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게 아니라요. 죽은 걸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뻔할 때 예수가 살려놓질 않아요. 죽어버린 걸 살리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죽을 뻔한 걸 살린 걸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죽을 뻔한 걸 살리는 건 명의들은 해요. 정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죽을 뻔한 것도 살릴 수 있어요. 기적처럼.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린 건 아무도 못 살려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화됐다라는 말은 변화됐다는 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그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을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님의 몸의 상태에 대한 느낌은 있었겠죠. 꿈 꾸실 때 그렇잖아요. 제가 꿈에 박권사님을 봤어요. 근데 진짜 박권사님을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요, 멀리서 봤는데 그냥 박권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구체적으로 거기다 대한민국이라고 썼거나 거기가 박권사님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몸의 상태가 우리랑 분명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나랑 같지 않아요. 근데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53절, 5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최선의 설명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썩지 않을 상태예요. 앞으로는 죽지 않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보면 우리 알아요. 좀 이렇게 사람의 몸이나 얼굴 색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노랗거나 눈빛이 노라면 뭐라 그래요?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굴빛이 붉거나 아니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가 자꾸 붉은 반점 같은 게 나기 시작하면 피부가 안 좋은 걸 보고 신장이 안 좋거나 어디가 대장이 안 좋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예요? 보면서 알아요. 이 사람의 얼굴색이나 표정이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썩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 걸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봐요. 하얀 옷 입은. 그게 진짜 하얀 옷인지 하얀 빛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봤던 건 분명하게 이 두 가지랑 만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썩지 않아요. 두 가지. 뭐가 때묻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썩지 않은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부활의 몸인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자. 54절에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결국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건 그것은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본체 위에 주께서 변화된 몸을 입히신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하얀 옷을 입는 것처럼 그의 몸에 무엇인가 더 씌워진 상태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부활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부활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몸이 부활한 몸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과 죽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어도 죽지 않을 사람, 썩어도 썩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는 못 잊게 될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가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세상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굳건한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잠시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함께 내일 또 놀이터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실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